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생각도 다르고 또 주장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피차간에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실 별일 아닌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 다툴 수가 있고 그 다툼이 아주 깊은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루에 3,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일로 3,000명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면 3,000명이 죽는다. 그걸 알았더라면 누가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하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갈등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은 하루에 3,000명이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서 그 일이 끝나거나 일단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서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보다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으신 것일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이런 면들이 우리를 많이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랐던 새로운 면을 보게 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숱한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경험들을 그들이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천천히 하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40일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 땡큐. 그러나 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자꾸 딜레이되고 늦어지면 그들은 끊임없이 짜증을 내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도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서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그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제 나를 더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천국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그저 기도의 응답에만 있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과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사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궁극적인 우리의 소원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우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뭐 감사하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기도 응답에만 목적이 있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응답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고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무당이면 어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무당도 좋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주겠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 갈등이 이것이 생각한 것보다 깊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첫째는 슬퍼하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더라.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치장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것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한없이 약해지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합은 왕이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우상숭배에 열심히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예 이스라엘 땅을 우상숭배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 일로 하나님이 엄청 열받으신 거예요. 게다가 가난한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아무 죄도 없는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것처럼 너무 역겹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아합에게 내립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야.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서운 심판을 이제 하는 예언을 듣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아합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도 아합이 악하게 놀아서 열받은 하나님이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금방 그렇게 열내시던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보이니까 금방 달라지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야, 너 아합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느냐. 그러면서 금방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가지고 내가 그 재앙을 당대에 내리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다 반어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사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반어법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느냐?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제사도 기뻐하시고 번제도 기뻐하시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게 뭐냐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 절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금방도 아합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뉘우치는 아합을 보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당대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갈등의 골이 깊었다 하더라도 다시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요 대목이 중요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는 말도 못 붙일 것 같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거셨다는 것은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에서 단장품, 장신구를 떼버려라. 그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단장품이라는 것, 이 장신구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걸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으면고 또 강대국이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게 잘 살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사치스러운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인은 너나 할 거 없이 이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뭐 전부 다 옷에도 그게 그만큼 사치롭게 사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근데 노예들은 장신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뭐 주인이든 그 주인의 노예든 좋은 거는 다 누구 눈에 보아도 좋은 거고 주인이 장신구를 하는 것이 좋다면 그 노예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그 주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한없이 부러운 거야. 특히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인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 자기들도 주인처럼 하고 싶고 하는데 못하는 거야. 그런 세월을 살다가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애굽인들에게 뭐든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애굽인들이 너희들에게 주게 하겠다.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가서 원하는 걸 달라고 그래. 근데 뭘 가장 많이 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 장신구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사막과 같은 땅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데 그들이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탈취하고 그리고 가는 거야. 얼마나 그것이 하고 싶었으면 그렇겠어.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사치스러웠던 그 문화, 풍요로웠던 애굽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바로 자기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그 장신구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신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빌미를 준 거야. 금송아지는 애굽인들이 섬기는 많은 신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금송아지는 곧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신이야.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아했던 거야. 애굽의 향수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를 맴돌면서 그렇게 좋아서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그 빌미를 제공했던 장신구까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될 장신구를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젊었을 때 연애했던 사람의 전화번호 아직도 갖고 있고, 그때 그분이 줬던 선물도 어딘가에 또 꽂붙여 놔두고, 볼 때마다 향수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믿지 않을 때 취미라고 모아놨던 값비싼 양주병들 다 버리셔야 돼요.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해둔 보지 말아야 될 동영상 다 버려야 될 장신구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빌미를 주었던 장신구까지를 다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변화와 또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세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든 백성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뉘우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8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라는 걸 알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인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전에는 모세에 대해서 걸핏하면 대들고 뭐 돌 던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한, 모세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그리고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각기 장막문에 서서 어떻게 해요? 예배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냐? 무엇이 바뀌었느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사실 갈등이 한번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그것을 푸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선의 길은 평소에 조심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하게 된 빌미를 주었던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매이는 것과 푸는 것은 땅의 문제지 하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묶을 수 있는 것도 권세고 풀 수 있는 것도 권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였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묶였든 그것은 우리가 풀 수 있고 내가 풀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